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보았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합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어졌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고 그들이 받은 말씀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그들이 먼저 결단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던 장면들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늘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에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제자들의 연약함을 정말 많이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였으며 알았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었나?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나타날 제자들의 모습까지 다 아십니다. 다 도망갈 거예요. 몇 사람은 배신할 겁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그들을 정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완성된 모습을 먼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받아들였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반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한 것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흔들려도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며 자책하기도 하고 믿음을 잘하게 해보겠다고 온갖 힘을 빼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우리를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부르셨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 겁니다. 믿음의 시작과 근거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도 주님이시라고요.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쌓는 상아탑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선물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지키시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곧 다시 넘어질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미 완성된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보시며 완성될 우리를 미리 보시고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남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는 것, 우리를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없나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봐야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그 믿음은 주 안에서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신앙도 각자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굳게 믿기로 결단하고 애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넘어질 제자들에게서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이미 완성된 모습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기만을 힘쓰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